할렐루야. 수요밤 예배에 우리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하늘 대관식과 다시 시작된 통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되게 길죠. 하늘 대관식과 다시 시작된 통치. 근데 이 안에 사실 이 사도행전에서 또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좀 길게 잡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잘 아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이 기초를 잘 쌓아 올라가고 그 위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가 친히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몸으로 고난받아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동일하게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가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우리를 괴롭게 했던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를 눈으로 가시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표시였습니다. 두 번째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표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같은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가리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까지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소식, 이 사건을 보니 그야말로 정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확실히 승리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와 함께 더불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그 나라에서 이 몸으로 하나님이 주실 풍성한 복을 누리며 안식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한다면은 이 땅에서의 삶은 견딜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 몸으로 겪는 이 고통, 이 괴로움, 이 아픔 정도는 참아볼 법 하겠지요.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겨가는 나의 작은 행실, 이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좀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보상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또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이라도 우리가 부르는데,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올바른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쳐준 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끝까지 이 표현대로면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더욱 주의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넘어가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함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육신, 공생애,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또 넓은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 또 앞에 1장에서 나타난 사건, 즉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 승천하신 사건, 혹은 달리는 승귀라고도 부르는데, 어쨌건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사건 역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특별히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갖는다라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먼저는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요. 이것을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특별히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 주시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성경 전체를 통해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좀 성경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천천히 제가 9절마다 조금씩 설명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아 죽게 될 것,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을 여러 차례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처음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를 붙들고 항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걸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고난받으셨고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게 된 것이죠. 이후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아마 다른 서신서나 바울 서신이나 다른 서신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도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죠. 심지어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며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기의 부활을 설명하고 또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40일 동안 죽었던 그가 살아나셔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라는 것을 무려 40일 동안이나 얘기해 주셨으니 아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알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자기 부활을 가르쳐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과 더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또 제자들에게 선명하고 또 풍성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이 사실은 예수님 당신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 다루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사실 우리 죄인들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의 또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 이 성령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막으로 준비하진 않았지만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종종 언급하신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은 아예 성령장이라고도 부를 만큼 성령에 관한 언급을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또 해 주십니다. 어쨌거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단지 그것이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다 설명하신 것은 아니었으나, 어쨌거나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 얘기하시는 것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그 성령에 관하여 설명해 예고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지요.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런 약속을 해주셨나요? 도대체 이 성령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나요?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예수님께서는 배경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성령 하나님에 관한 약속이 좀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사실 이 설교 시간에 다 다루면은 좋겠지만 아마 저만 좋을 수도 있으니까 대표적인 몇 구절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 두 구절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영, 내 영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인데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직접 인용하면서 설교 때 사용한 말씀인데 28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들을 바탕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는 일이다 라고까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물로 베푸는 세례와 비교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 그리고 예수님 본인이 하실 성령의 세례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계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제 세례 요한으로 대표되는 옛 시대 구약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새로운 시대의 주역인 너희, 나를 따르는 너희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성령을 받아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자기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지요.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한 가지를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사실 제자들이 이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이제 비로소 자신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고대하던 일이 주여 이제 벌어지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가, 민족이 기다렸던 그 영원한 나라의 어떤 도래, 완성이 이제 정말 눈앞에 펼쳐질 줄로 알았기 때문이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감각이 좀 없을 수도 있으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0년을 혹은 그보다 더 되는 긴 기간 동안에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 살았던 그들. 근데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말씀은 메시아가 와서 그 나라를 해방시켜 줄 거고, 과거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정말 왕성한 나라로 내가 만들어 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 가지 약속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등장했고, 그래서 그를 통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행해졌고 심지어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드디어 그날이 왔나 보다. 드디어 이 우리가 스승으로 모셨던, 우리가 메시아로 모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해주시겠구나, 해방시켜 주시겠구나,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당장 그 나라의 어떤 그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질 줄로 알았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나라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달랐죠. 그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리적이고 혈통적인 나라, 그 자신들로 구성된 이 나라를 생각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 나라, 예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꿈꿔 오셨고, 죄로 인해 그것이 잠깐 망가진 것처럼 보였으나 그것을 다시 그 아들로서 회복하신 그 나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다시 보내어 완성하실 그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제자들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특정한 때와 시기,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지금 이루어질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은, 그러니까 그 나라가 회복되는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되었고, 그분이 많은 일들, 특별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모든 일들로서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길,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방해하고 있는 이 죄와 의의 문제를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그 회복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그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감히 굳이 알 필요가 없었지요.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중요한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8절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관심 갖고 있는 문제는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게 아니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거,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내 제자가 되는 거,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가시적으로 뭔가 눈에 보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고 그 나라는 회복되었고 이제 너희, 성령을 받은 너희를 통해 그 나라가 널리 확장되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관심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까닭,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까닭은 바로 예수님 본인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모든 일들을, 계획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일을 하셨고 이제 제자들 너희가 할 일은 내가 보내줄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받아서 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좀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서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받게 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분의 사역으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그 생명의 길이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본격적으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다 준비가 된 것이지요. 따라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미션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임무를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 자리를 비우시지 않기 위해 그의 영이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아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이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일들, 구원의 은혜를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적용시켜 주시게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그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특별한 예를 들어 기적을 본다라든지 뭔가 환상을 본다라든지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듣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해져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좀 구원의 확신이 연약하신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감각되지가 않기 때문이죠. 사실 제가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말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물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죠. 또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거지, 그게 우리의 손에, 어떤 혀에, 어떤 피부에 감각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좀 희미하게, 흐릿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외에 무언가를 더함으로써 내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잘못된, 정말 공로주의적인 성향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한 사람이 행하신 일, 그가 과거에 2000년 전에 행하신 그 일들로서 다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뭔가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자체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에 너무나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뭔가 기적을 맛봐야 되거나 뭔가 환상을 봐야 되거나 환청을,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음의 손으로 붙잡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저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이고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확신하는 것뿐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분에 관한 모든 사실을 배우고 확신하며 그 안에 거하는 견고한 신뢰야말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행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신앙생활에 불확실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완전한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혹시 구원에 관하여, 나의 거룩함에 관하여 고민이신 분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이 놀라운 일들을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요 공로입니다. 그가 행하신 일,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사건을 경험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해봅니다. 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대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 갑자기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보여주면은 좀 본문을 좀 재미있게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재미있는 상상을 저 혼자 해봤는데, 어쨌거나 지금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들었던,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으로 올라가신 이 승천하신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 해석에 해당이 됩니다. 본문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짧죠. 한 4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본문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냐? 바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은 직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 다 읽진 않겠습니다. 4절만 보시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하는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함께 모여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죠. 그리고 각기 다른 어떤 지방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수많은 도처에서 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게 되죠. 아니, 저 언어는 우리 지역의 언어인데, 아니, 저 언어는 우리 지방의, 우리 나라의, 우리 민족의 언어인데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말을 하지? 그리고 저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셨다 라고 하는 내용이네. 그게 똑똑히 들리네 라고 지금 그들이 놀라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그들이 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지금 술 주장하고 있는 거다 라고까지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지금 자신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은 증거이다 라고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2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지금 자신들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요엘 선지자가 예고했던 날, 즉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에 그리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어떤 구조, 어떤 내용에 해당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모든 일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설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많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거 뭐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하는 건데 사실 그거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은 실제로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따라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심 역시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으나 그 일에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오른손을 힘, 그가 가진 권세 이렇게 이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놀라운 권능으로, 그 전능하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오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이제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 현상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4절과 35절에는 이 베드로가 이 사건을 계속해서 해석하며 구약의 말씀을 갖고 옵니다. 바로 시편 110편 1편인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사실 다윗이 예언한 일이었고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심으로써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유대 사회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권위 있고 믿음이 있는 그 다윗을 선택한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다윗의 말씀, 다윗이 예언한 것을 좀 살펴보자면은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한 가지 뜻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주를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주님은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내용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지금 이 시편 110편 1편은 다윗이 예언한 겁니다. 베드로가 거의 그 말을 이제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근데 베드로는 이 말이 다윗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죠. 그럼 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걸까? 도대체 다윗이 말한 내 주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깨달아 알게 되었고 기록을 해둔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자기 우편에 앉혀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편이라고 하는 거, 오른쪽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방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지위, 권세 등을 상징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윗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업히셔서 하나님에 의해 이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신적 권세, 신적 지위, 신적 능력, 신적 영광을 가지신 놀라운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런 일을 겪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신성, 동일한 영광, 능력, 지혜를 갖추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마치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섬겼던 그 종을 명예롭게 해 주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구원의 뜻을 이루신 아들 예수님을 자기를 대신하여 그를 명예롭고 그를 영화롭게 하사 자기를 대신하여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 사건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펼쳐진 영광스러운 대관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온 우주와 만물에 대하여 통치를 행하시는 주요 그리스도가 라고 지금 다윗이 예언을 했고, 베드로가 그 말을 받아 이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수로 내 발 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림을 이어가실 것이다 라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6절을 보시면은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사실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온 집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의미는 더 넓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의 신실한 성도요,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인 겁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누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까? 바로 이 예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모든 구원 사역을 행하셨으며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신 이 예수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알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대비적인 표현들을 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예수님,
낮고 천한 종의 신분으로 오셨으나 하나님의 온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에 의해 가장 크고 가장 영화롭고 가장 위대하게 되신 그 예수님, 그가 너희의 주요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이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늘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오. 그 다스리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를 건져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건져내신 자들 모두를 구원의 공동체 안에 머물며 당신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끔 성령을 보내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쩌면 수많은 주인을 섬깁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말 수만 가지 것들이 결정짓도록 내버려 둡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아이패드를 들고 있는데 이러한 전자기기 혹은 이 전자기기를 통해 사용하는 어떤 메신저들, 어떤 그런 매체들, 영상 매체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마치 주인인 듯 생활을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전자기기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물질도, 아니 하물며 우리 자신도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해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데 어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분이 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원수가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함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어찌 우리가 그 통치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입니까?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어떤 나라를 꿈꾸셨습니까? 바로 당신이 통치하시는 나라, 당신이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과 안식을 누리는 그 나라를 꿈꾸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인류의 조상인 그 아담이, 아니 사실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권위, 그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여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거부하여 떠나 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 회복해 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지게 되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말씀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나라의 복,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누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십니까? 도대체 누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고 자기 우편에 앉히셔서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통치를 받아 복과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복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통치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통치에 순종하는
거룩한 무리를 가리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의 현시, 통치가 이루어지는,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가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좀 시간이 많이 가긴 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만 딱 적용해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다스리신다면 그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다스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거룩하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의 다스림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어떤 자세여야 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하루를, 우리 개인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이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그분이 우리를 어떤 자들로 만드셨습니까? 죄 없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백성입니다. 이제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통치에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말씀에 순종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우리가 함께 잘 읽고 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은혜가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인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우리를 가장 알맞게, 가장 거룩하게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 한 날, 아니 다가올 남은 한 주를 감사와 만족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